2019년 겨울에 이제 2019년 겨울에 제가 강야로 나와서 지금 올해 그러면 4년 차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요. 4년 차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해서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저희가 입당 예배라고 하기는 좀 뭐랄까요? 보금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발걸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일단 다른 분들 오시면 15분 정각에 징물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입니다.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징물림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 오소서 평화의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김진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년간 예배처를 붙잡고 헤매다가 이제야 예배처를 잡아서 광화문 아크로에서 저희가 이 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을 꿈꾸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무고한 민중을 고통받는 고통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못 견뎌 70여만 원을 방세, 가스비, 전기세 등으로 흰 봉투에 남기고 세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은 모습과 형태만 다르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작년 11월 기준 1조 806억 원을 막대한 돈을 집행하고 그 여파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여 우리의 형제, 아들들, 딸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갔으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제 시대 때 위안부, 강제 노역한 피해자분들과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기업에 그 피해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르고 파헤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치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천박한 경제 논리로
설악산 꼭대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면서 케이블카를 가설 중에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더욱이 설치 후 설악산이 망가지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인데 일일 것이며 생명을 훼손하는 세상이 설계했습니다. 이런 폭력, 불평등과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밝게 하여 아픈 소리를 잘 듣게 해 주시고 입으로 불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손과 발을 통해서 아픈 데 달려가서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늘 말씀 읽기는 분야의 민유아님 목소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거리지 않고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너희 집 소를 앗아가지 않으며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쇠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재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구해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느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 감히 나의 법도를 말하고 내 계약을 입에 담느냐. 나의 훈계를 지겹게 여기며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는 자들아. 도둑을 만나면 한 통속이 되고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아. 입으로는 죄악의 말을 쏟아놓으며 혀로는 모함하는 소리만 하는 자들아. 형제를 그 면전에서 헐뜯고 친동생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내가 말이 없을 줄 알았더냐.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알았더냐. 내가 밝히는 너희의 대상을 보아라. 하느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아 알아두어라. 내가 너희를 찢겠으나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구나 하며 못마땅해했다. 그러자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케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써 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낫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로마복음 70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너희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너희는 죽으리라. 아멘.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관양의 강영란님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영란님 아시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축복하노라. 오늘 하늘빛 펴기는 우리 이육종, 광야의 이육종님께서
프레더릭 버클라스와 초록나무가 불어넣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한국에 광야에서 분들과 비빈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원래 입당 예배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조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라는 게 있어요. 헌당 예배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깔끔하게 건축한 다음에 이 모든 대출금, 은행생이 대출금을 갚잖아요.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출금을 다 갚은 뒤에 헌당 예배를 아주 크게 하는 게 이제 일부 한국교회 추세인데요. 영상을 잠깐 좀 설교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좀 틀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 요즘에 예배당 중심의 교회, 한국 교회 모습을 장난하게. 태영님 저거 내리면 돼요. 막. 오정현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랑의 교회와 함께 6,500석의 문화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면 본당에 장사진을 치고 은혜 채플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상가에 빌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이 서로 나뉘어서 밖으로 나가서 송사하고 우리 안에 아직 어려움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았. 기도를 하면은 국회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경제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사랑의 교회는 복음주의 실패를 막아야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주의 실패의 핵심은 성경에 이제 성경의 모습이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말이 나오고 세계적 김현수하고 다른 게 없지. 지금 똑같은 거 같은데. 사람 보라는 거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건물주도 아니고 예수님이 건물주도 아니고 건물을 다 맞춰가지고 뭐 예수님한테 축하한다 그러는 게 또 나중에 이제 건물 팔리면 또 예수님한테 뺏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배당 중심의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성전 중심 제사의 위선을 하나님 스스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는 죄자도 우리의 삶에 대한 자각, 즉 인간의 평등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사람의 가치가 권력과 폭력에 짓밟히는 현실인 우리가 지금 환난날 가운데 있다는 그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라고 예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배는 사실 예배 형식도 아니에요. 사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상한 심령이 안 될 수가 없죠. 종금위안부 셀프 보상이라든지 주 62시간 노동, 저도 지금 72시간을 노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닿는 60시간을 줄이게 했는데 주 6일을 일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잠자고 일하는 거예요. 일상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설교 준비도 사실 이게 안 돼 있습니다. 하루 쉬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는 또 회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율법의 언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율법이 완성하고자 하는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만 지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저주하고 혐오하는 자들이 곧 살인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부와 생존의 원리, 즉 힘 있는 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이기는 세상에 찌들어서 자본을 축적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모든 삶의 중심을 쏟아붓는 자들에게 향하여 돌이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먼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실현시키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거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메타노이아 그 얘기 아시죠? 깨닫고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고 어렵다 하면서 이웃과 이방인들에게 저주의 혐오를 일삼는 바리새인과 유대교들 역시 살인자들과 똑같다. 인간의 언어 관습과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종교의 위선을 예수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의 그 프레더릭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흑인 미국의 이제 아프리카의 그 미국이 노예로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1916년이나 혹은 1817년 자기가 태어난 해를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고 그 사람 이제 독실한 기독교의 이제 노예적인 폐지 운동가로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그 아프리카의 미국의 부통령 후보에도 올랐는데 자기가 올랐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이제 저명한 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서포트하면은 대통령에 당선될 그 유력한 후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통령 후보에도 올라가 있어도 떨어졌지만 그리고 IT 외교 대사라든지 이런 직을 또 수행하기도 했고요. 이 프레드 더글라스가 노예로 태어나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다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몇 번 그 밤에 만나서 어두운 밤에 잠깐씩 그 만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 자식을 갈라놓아 서로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오랜 노예 주인의 잔인하고 전통적인 학대 방식인데 왜 이 사람들을 그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했을까요? 그 흑인 노예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아프리카 전통을 그 배워가면은 자기 정체성하고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그 노예 주인들의 전통적 학대 방식이었어요. 그 프레드 더글라스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이웃과 친척들과 또 어린 자신에게 잔혹한 폭력을 가하는 노예 주인과 노예 관리인들을 보면서 노예 제도의 잔혹한 죄성을 어릴 때부터 배워 나갑니다. 노예에게 때리는 걸 영화에서 많이 보였죠.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등에 이제 피가 흥건하게 때리잖아요. 근데 소하고 이 가축들은 그렇게 상하지 못하게 살살 때리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통제와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흥건하도록 매질을 가하고 몽둥이를 들고 비명을 지를수록 더 폭력을 가하는 이 백인 노예 주인들과 꽤 떡진 그 채찍을 보면서 노예 제도의 비인간성을 몸소 이 더글라스가 겪었던 것입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 몰래 이제 글을 배우면서 문명을 깨치고 20대 초반에 이제 노예 주인의 집을 탈출해서 그 필라델피아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에 정착을 해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저술가 응병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저술했던 이 책이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이거든요. 아무 책방에 다 가도 다 있는 책인데 그 미국 노예 프레더릭 더글라스의 인생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5년인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스테디셀러가 돼서 뭐 연말에 이런 거 가끔 많이 하거든요. 타임즈 선정 전 세계 명작 100선, 뭐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뭐 200권의 책 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빠짐없이 선정이 되는 책입니다. 그 더글라스가 살았던 그 19세기 미국 기독교는 18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대부흥을 경험해서 이 미국계가 전에 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그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게 그 선망하는 그 부흥 운동이야.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 미국의 그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그 성령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 모델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 옥스퍼드 대학 그 학생이었어요. 그 조지 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인데 이 사람도 이제 옥스퍼드에 같이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지 윌필드 존 웨슬리의 가문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아주 장학생으로 잘 다니고 있었고 조지 윌필드라는 사람은 이제 집안이 여관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그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 다니려면은 신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지 윌필드는 그 학생들의 수발을 드는 그런 사람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 여관을 하니까 술집 문화 이런 것도 막 접하고 그 연극 문화 그때 당시에 연극 문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언변이나 이 설교하는 때 이게 제스처 막 이게 연극의 이런 배우들이 하는 걸 동원해 가지고 그 상당한 그 소스력 있는 이런 부흥 집회를 나중에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북부 지역에 집회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휩싸여 가지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롭게 된 전대미문의 이 부흥을 그 당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 에스베리 그 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 역사가 될 때 이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인종차별을 극복하게 하고 나아가 그 노예제도 폐지에도 정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이 노예들까지도 성령을 경험하고 강단에 올라가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평등의식을 보양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프레더릭 더글라스와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리교나 이제 장로교 등의 백인교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백인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흑인들을 차별하고 비인간적으로 되어 있고 그들과 동석하기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완전히 배제했죠. 이에 못 견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교단을 스스로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그것이 미국 흑인 교회의 전통입니다. 미국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놀라는데 흑인 교회가 있어요. 흑인 교회 처치라고.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백인 교회라고 하는 건 또 없어요. 근데 블랙 처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타디를 사실 전공한 건데 그래서 이제 흑인 블랙 처치를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와이프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또 한참 또 뭐 슬럼가 이런데 또 운전해서 찾아가야 되니까 항상 예배 시간 늦어요.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거의 12시에 다 가가지고 1시간씩 이제 어렵게 찾아갔는데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헌금 같은 거를 돌리고 막 누가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뭐 광고 비슷하게 하면서 또 막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뭐 한 10분 동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도 엄청나게 뭐 거의 뭐 40분, 50분 동안 뭐 노래를 불러 하면서 뭐 여기 뛰어갔다 저기 갔다가 하면서 또 예배를 또 그래가지고 몇 시에 끝날 거의 뭐 1시간, 2시에 예배거든요. 너무 빨리 가셨네. 네, 너무 나중에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나의 흑인교회 블랙처치 전통이 생겼는데 그 전통이 왜 생겼냐면 이 흑인들이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뭉친 게 아니라 백인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영적 흑인 노예가 이제 쓴 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노예 주인이 저기 감리교 구원운동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오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학대를 안 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대가 더 심해졌대요. 하면서 쓴 그런 간증문들이 많습니다. 이 백인교회에서 차별받고 쫓겨나서 독자적으로 흑인교회를 사올 만큼 이 대각성 운동이 얼마나 모순된 회개 운동이었는지를 증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더 더글라스는 이 책에서 평생 잊지 못할 화두의 말을 던지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다. 하나는 노예 주인의 종교다. 노예 제도를 엄청난 제약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그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 예수의 종교라고 할 수 없다. 그 노예 주인의 종교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 두 가지의 종교는 극단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각성 운동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노예 제도 폐지도 하지 않았고 도대체 뭘 회개했냐?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의 죄, 교만함이나 음란함, 즉 개인적인 양심의 찔림만을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또 회개 운동하시는 분들 주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음란한 게 좀 많아요. 오늘날 이제 전도한 손자가 이제 참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로 시험 공부를 해서 분당인가요? 어디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음란합니다. 이런 거. 또 뭐 성령님이 홍상수 감독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회개할 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 5.18의 그 학살과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뭐 일본 제국주의도 말할 것도 없이 비정규직 지금 여러분들 문제 되게 심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댁에서 나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 네? 네, 경비 아저씨,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택배, 편의점 납품하는 트럭. 밤에는 이제 핸드폰 들고 이렇게 거리에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납품 알죠. 오래 했었으니까 대리운전 기사님들. 정말 여기 주변에 알고 보면요, 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좀
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서울의 모든 시내 정말 좀비처럼 지금 뭐 생활비 여러분들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12시간 일해야 돼요. 70시간 이상, 뭐 62시간 공장하는데 62시간도 안 됩니다. 7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한 200만 원, 250에 300 정도에 해결할 게 얼마나 많지. 이 고용 불안과 이 노동 불평등에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진짜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네? 맨날 뭐 음란한 거 이런 것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이게 어떻게 이게 성령의 조명인가, 거기에 대한 좀 심각한 의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가장 큰 광풍에 휩싸여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차별금지법의 가장 광풍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 성소수자 권리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그 극도의 혐오와 폭력 테러 등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오랜 토론과 인권 운동을 통해 마침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차츰 넓혀가서 이제 갈등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미국의 대표적 장로교 교단 그 PCUSA라는 교단 아시죠? PCUSA가 뭐 비장이나 그 통신, 합신, 뭐 이런 장신 이런 모든 그 교단의 원조잖아요. 이 PCUSA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 뭐에 그 광풍에 휩싸이냐면 성소수자 결혼과 성소수자 목사 안수에 관한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그 내용을 겪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PCUSA 목사님들은 이게 합법화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민주적인 토론을 하고 사회적 인권 의식의 변화와 성소수자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2012년에 성소수자 목사 안수 허용안이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투표가 통과되자 제일 먼저 반발한 사람들이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한국교회. 재미한국교회. 그 재미한국교회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교단을 막 탈퇴해버려요. 근데 이 교단을 탈퇴하면 엄청난 그 손해를 거든요. PCUSA는 그 PCUSA 그 통장에 연금을 담임 목사가 연금을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최저 임금 무조건 받아야 이제 교회를 인정이 돼요. 그래서 4,500불, 5,000불,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임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임금을 받아서 거의 절반을 연금으로 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으로 모았는데 그거 다 깨고 탈퇴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그 교회 부동산이 그 PCUSA에 그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교단을 탈퇴하면은 이 부동산도 사실 잃어버리게, 그 교회 건물도 잃어버리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폭풍이. 하지만 이제 그 폭풍이 거세졌지만 지금은 이제 PCUSA가 교단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소수자 혐오자들이 주장한 대로 이 성소수자 그 결혼이나 목사 안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이성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멸망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의 추세와 다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극도의 그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놓고 한치의 대화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오정현 목사님이 얘기한 그 성경 무엇을 때문에 그 대화조차 못하고 그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6장 그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 무엇을 이것 때문에 이제 동성애 이 성소수자 문제를 합의를 못하겠다는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이제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리스트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만. 로마서 1장에 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묘사인데 거기도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색 그 빼고.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읽어봐도 남색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한국교회 우상 숭배 하잖아요. 탐욕의 노예인 보수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색 요 구절만 해가지고 전혀 이 성소수자의 권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성경 무엇을 바탕으로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남색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성소수자들의 동일성 지향을 설명해주는 그 DNA 구조와 주로 2차 성징기에 이성애자들과 다른 성적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오늘날의 그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와 다르다라는 그런 타당하고 충분한 해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로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이 남색이라는 단어는 로마 문화에 만연한 그 이방 신전, 동성 성매매를 가르치는 그 단어로 그 한계가 분명한 그 단어라는 것이죠. 초록나무 윤보라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가 그 복음주의 보수 한국교회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몇 프로 정도? 90%? 99.9%. 저한 80%였어요. 80%가 넘는 이 복음주의 한국교회가 극혐하는 이 성소수자 권리 문제 광폭 속으로 누구보다 먼저 뛰어든 개신교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닥쳐 온갖 저주와 직업 목사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비난과 철저한 소외,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로부터 사탄 마귀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저주의 말이 쏟아질 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죄인의 집에 거하러 간다는 비방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단하지 않은 그 예수처럼 결단하며 성소수자들을 품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은 또 용기 있게 지지한 그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그 뉴스앤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뉴스앤조이가 이제 원래 복음과 상황이라는 좀 보수 그 복음주의 그 저널에서 나온 그 신문사인데 거기 이제 베이스가 사실은 보수주의에서 약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뭐 이만영 교수님이라든지 뭐 손공호 교수님 뭐 추창에 이제 그분들 나중에 이제 강혜성 목사님 뭐 박근혜 목사님 이런 분들 이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혼자들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인데 그 과감하게 이 임보라 목사님의 그런 그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계속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터뷰에 상당히 이제 지지하는 목소리로.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고 아니 엄청나게 이제 후원금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입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제가 잠깐만 뭐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이 혐오와 한국교회라는 그런 책을 공저로 낸 적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슈로. 이제 저는 이제 뭐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게 낙태 반대 운동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글을 썼는데, 근데 그거를 쓰면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도 좀 찍고 하다가 그 책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제 이제 주변의 신학 그 동기들이나 정말 이제 가족보다 친했던 그런 핵심 코어 인맥들이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이단화로 저희 부모님도 사실 이제 장로님으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오래 계시고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60대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이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뭐 아들로서는 이제 좀 존중을 하지만 이제 우리랑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그 데미지가 있는 그 성소수자 문제가 지금 한국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대단한 고통이에요. 그 삭개오가 자신의 그 죽어있던 그 삭개오는 그 유대 교인이에요. 유대 교인인데 그 세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자신의 그 죽어있던 종교 생활과 더불어 쌓았던 그 재산의 절반을 떼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자신의 위선을 회개하며 남의 권리를 빼앗아 축적한 부가 있으면 4배 이상 쳐서 갚아주겠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의 모습처럼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님은 혐오 성경 무호설의 문자주의 율법에 죽어있는 한국교회의 위선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국교회가 주는 목회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거부한 채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와 함께 뛰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봉하는 성경 무호설의 문자주의 율법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율법의 글자로는 사람을 죽이는 그 심판의 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느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는 가르치며 율법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언어일 뿐이고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뜻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니 오히려 너희는 내 원수를 사랑해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가 선포한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세상에 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숨 걸고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반동성애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무슨 반동성애라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자라면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무엇을 믿는다면은 성경 말씀 모두를 철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주의 형제를 살인하는 한국교회 악인에게는 하느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서 성경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종교 자본과 도덕을 본즉 즉시 그와 연합하고 성범죄자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 내어주어 내 혀로 거짓을 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다.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죽어있는 정확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참석했듯이 초롱나무 임보라 목사님의 안장 예배에 참석했다가 섬돌 향린의 살아 숨쉬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사람들을 찾으러 율법으로 죽어있는 한국교회의 위선을 온몸으로 저항했던 고인을 전심으로 배웅하는 섬돌 향린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초록나무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마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았습니다. 이 율법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사람을 살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으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날의 그 섬돌 향린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인간은 먹으로 쓴 율법으로 죽어있는 종교 자본가들과 심판의 언어로 죽은 한국교회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생명, 오직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그 편지만입니다. 그 회개에서 각성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가장 큰 행악을 회개치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뒤로 던져버렸다. 노예 주인의 죽어있는 종교의 위선을 온몸으로 회개하며 저항했던 프레더릭 더글라스. 그가 서양 교회에 불어넣은 양심의 생명처럼 입으로 언어뿐인 복음을 외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뒤로 던져버리고 이웃을 저주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한국교회의 거대한 위선을 온몸으로 회개하며 저항했던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님. 초록나무로부터 나타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섬돌 향린이라는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인간의 종교의 위선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광야에서의 사람들과 우리 기빈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힘으로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사랑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네. 이 세상 모두가 사랑과 평화뿐이면 우리는 기뻐 노래하겠네. 어허이야 어이야니야 어허이야 어이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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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허이야 어이야니야 해방을 위해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정의와 사랑 평화는 우리의 가슴 일렁입니다. 내려라 남비야 사랑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 터져 붙도록. 이 세상 모두가 정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네. 이 세상 모두가
즐겁게 하소서.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2019년 겨울에 광야로 나와서 지금 4년 차에 접어든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보금자리를 이제 갖게 되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을 좀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향림교회에서 와주신 김동환님 감사드립니다.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제가 부탁받은 게 3분인데 나오느라고 1분. 들어가느라고 1분 하면 1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정리했었던 글을 부지런히 읽는 것으로 1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공동체 광야에서의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기장총회가 제정한 4.3항쟁 기억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라산이 분노했던 4.3항쟁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광야에서의 입당은 잔인한 날 4월을 알리는 첫 주일과 연계되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풍찬노숙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광야에서가 비바람 막아주는 까닭이라도 마련했다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입니다. 광야에서의 가장 큰 덕목은 현장성입니다. 현장성의 상징인 향연을 넘어 청출혈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광야에서의 그 처음처럼이 지속 가능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앙공동체 광야에서가 평신도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기독교 교회판의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면을 기도하듯 불러주는 중창단 지도부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신앙적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광야에서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의 원조격인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광양 향림교회로서는 엄청 뿌듯합니다. 광야에서는 그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항일 시인 이육사의 시 광야가 곧바로 떠오르는가 하면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이야기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광야에서는 광야 플러스 에서로 익힐 수도 있겠다 싶어 광야와 에서를 연결시켜보려 했으나 짧은 성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연중만 울려오니 나중에 누가 궤변이라도 좋으니 잘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월간 주일 예배 일정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기존 예배 틀을 벗어난 신선한 일정이 한국교회의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24시간 전에 부탁받고 3분 원고를 준비한 저의 넋두리 같은 축서를 마무리하며 참이슬 같은 언제나 젊은 비 광야에서이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정의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끝으로 입금의 역할을 자청하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 김진철 집사님께 하나님의 가호가 풍성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깊은 교회가 감사해야 여기 세민족교회 또 김종원님 반갑습니다. 성민적교 김종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공간을 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여정과 이 가운데 이 지역에서 가장 어리어리한 교회, 소문난 교회에서 쫓겨났죠. 같이 온 박영희장하고 30년, 2, 3년 전에 쫓겨나서 교회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주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마치 쫓아내고 쫓겨온 사람들이 모인 듯한 곳처럼 저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다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생주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고 오늘까지 오기 30년 이상이 좀 걸렸습니다. 작년은 그 정도 세월을 견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짧게 하면 우리가 양호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정착을 하면서 광야를 떠나서가 아니라 늘 광야에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는 한편으로 보면 태초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모든 생명과 또 우리들의 아픔 이런 것을 회복하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삼분학교를 떠났을 때 아팠던 것처럼 우리 광야의 신앙 동지들이 그 교회를 떠났을 때의 아픔과 분노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함께 위로와 위로를 드립니다. 아까 특성하시는 분의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에 사포를 봤습니다. 그 중에 가사가 하나 탁 꽂히는데 나의 사랑을 아는 이와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가노라. 우리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0년 뒤에도 이 광야가 다들 제가 생각할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손잡는 교회 또 김준표님 감사하게. 네, 반갑습니다. 손잡는교회 김준표입니다. 네, 김철님께서 전화로 형제교회 손잡는교회가 안 와서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불장 안으로 오려고 했는데요. 축하의 마음과 함께 약간의 배신감?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장소를 못 구해서 3, 4개월 단위로 지금 쫓겨난 지 벌써 저희는 예, 작년 8월부터 쓰던 공간에서 그 위층에 있던 그 같지 않은 뭐 불교 사찰의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그 칼부림 날 수도 있다라는 그 협박으로 제가 다시 쫓겨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티앤 스터디룸 뭐 그런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새롭게 신앙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항상 현장에 함께 달려가려고 노력했던 형제 교회라서 더욱더 슬픈 마음을 갖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광야에 남아있는 우리야말로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를 이름을 쓰고 이제 이 죽과 꿀이 흐르는 이 광화문에 손을 차고 광야에서는 다른 이름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에 오늘 그 전래독서의 그 성서 본문을 가지고 황석환 선생님의 흰손이라는 그 장편 글씨를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나눴어요. 거기에 한 대목을 저는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황석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 건물과 형식과 브로커 목사들이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마땅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너희들 사랑과 그 광야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세워진 그 교회야말로 허물어지지 않는 교회다라고 선생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그 대목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너희가 믿었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나는 영원히 일하는 영, 사는 영, 흰손 가진 너희를 나는 모른다. 네가 나를 믿거든 내 뜻을 온전히 이루라. 내 뜻을 그의 안에 말해 세상에 보내느라.
너 내 아들 믿거든 그가 되라. 그가 죽었으면 너도 죽어라. 그의 십자가 바라만 부느냐? 인생에게 직이 명하는 십자가의 명령 아니냐?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심살에 숨듯 교회당의 탑 속에 숨어 죽은 예수 이용해 먹지 말라. 내 교회 버리느냐고? 내 교회를 네가 보았느냐? 세운 날 없는 내 교회, 무너질 날은 있을 뿐이야. 성하고 쇠하는 교회 그것은 내 교회가 아니요 너희 인간의 교회니라. 너희 세운 너희 교회 나 기다릴 것 없이 너희가 스스로 헐고야 마느니라. 교회는 왜 찾느냐? 깃발은 벌써 역사의 쓰레기통에 든 지 오래다. 내 교회 너희 안에 있음 선언한 것이 벌써 언제냐? 둘은 설 수 없는 인격의 시원산 끊어지는 꼭대기에 나는 내 말씀드리는 교회를 세우노라. 이 교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에서 윤여동 선생님이 인터넷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평을 기독 있는데 계명의 공동 대표님 한민호 부장입니다. 저는 사실 광야 이렇게 막 파동기부터 걱정하면서 그리고 또 진찰 김희철한테 거짓말 나고 얘기하면서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해서 현재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 가지 오늘 이 자리를 이제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88년에 행리교회 다니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이제 제가 교우로서 관계되는 분들이고, 저는 2013년도에 분가하면서 나갔고, 또 2003년도에는 정의평화를 기독교를 만들어 같이 하면서, 저는 사실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가 사실 저에게는 가장 지금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선도향의 교인이기도 하고, 아직은 세균교회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기독인연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나면 사실 교회가 그동안 나왔던 교회에서 힘든 일도 좀 분가하면서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별로 얻을 에너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인연대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좀 그런 자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광야에서의 모습이 내가 기독인연대에서 그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실 기독인연대는 각 교회에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개교회에 중요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 연대 활동에 관인 참여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그 열정을 많이 쏟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내가 저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면은 기독인연대도 좀 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보람도 많이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건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시는데, 다들 교회 생활, 개교회 생활 다 이제 졸업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니십니까? 오늘날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기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세밀적교회 두 분 가셨지만 저분들 아직까지 지금 또 가셨잖아요. 성가대 연습하러. 얼마나 힘들게 교회 생활. 제가 오늘 보는 게 좀 신기하다 싶을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당연히 교회를 바치고 있어야 또 저희가 연대할 때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일정한 정도의 내공이 쌓이시고 또 나름대로 무슨 교회를 가는 자체가 부담이 되면 결국은 좀 연대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자기도 에너지를 활동해야 된다. 저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교단이 아닙니다. 저는 평진도가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구분하고, 평진도가 설교를 하는 교회는 괜찮은 교회, 평진도가 설교를 안 하는 교회는 저는 그다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 교회 뭐 많잖아요. 하여튼 광야에서의 그 본격적인 출범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와닿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한다기보다는 정말 같이 잘 놀고 같이 활동하고 현장 가고 그 하나바 TV에 보면 맨 마지막에 끝나는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으로 사십시오. 홍구수 목사님이 축도했던 그 말씀을 하나바 TV 매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자연으로 사십시오라고 끝나더라고요. 그걸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보면서 실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한번 말씀이 우리 다시금 광야에 보는 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너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예, 다 같이 결단의 노래 다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 봅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죄인들을 보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충만한 소망이 있게 하소서. 예수의 구원을 사람들은 비웃었고 조롱했지만 예수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왔습니다. 빛이 스스로 생겨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안식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이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처럼 목숨과 인격을